수는 2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금식에 관해 말씀하십니다. 요 6장 앞부분에서 예수님은요, 이 구제와 기도에 관해 말씀을 하셨는데, 이어서 금식에 관한 주제를 다루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이 산상수훈에서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가르치면서 구제, 기도, 그리고 이 금식을 나란히 언급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이 구제와 기도가 너무 중요하고 또 너무 당연한 것처럼 이 금식도 당연히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실천해야 될 중요한 신앙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저부터 그렇고 우리는 성경 읽기, 또 기도, 구제 이런 것들에 비해서 이 금식과 관련된 신앙 훈련을 많이 소홀히 여기는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 금식과 관련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4가지 사실을 좀 생각해 보면서 오늘 이 시간 내가 이 금식도 한번 신앙 훈련으로 실천해 보겠다, 그렇게 다짐하고 결단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이 금식에 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요, 금식은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께 얻어내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금식을 생각할 때 내가 원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원하는 걸 하나님께 얻어내기 위해서는 왠지 기도만으로는 부족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세게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밥까지 굶어가면서 때를 쓰는 이 특단의 수단, 이게 바로 금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건 완전히 금식에 관한 오해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현재 제가 누리고 있는 이 좋은 것들, 그리고 참 감사할 만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합니다만은 제가 지금 누리고 있는 그 모든 좋은 것들이 전부 다 저의 기도와 금식의 결과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 저는 때로는요, 교만 때문에, 때로는 또 무지 때문에, 때로는 게으름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한 적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금식, 이건 진짜 제가 하기 힘든 분야인데요, 훈련인데요. 그래서 1년에 이 고난주간 있잖아요. 그때 온 교인들이 참여하는 오정금식, 그게 다인 경우가 많습니다. 혹은 이제 또 새롭게 다가오는 해를 준비하기 위해서 가끔 특별 금식 기간을 정해놓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굉장히 드뭅니다. 솔직히 저는 기도와 금식을 통해 하나님께 좋은 걸 얻었다기보다는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금식하지 않았는데도 제가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제게 주신 게 신기할 만큼 훨씬 더 많습니다. 제가 지금 누리고 있는 좋은 것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선하심의 결과 때문인 거지, 저의 기도와 금식의 결과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기도했기 때문에 또 금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도 있지만, 사실 제가 기도 안 해도 또 금식 안 해도 하나님이 주신 게 훨씬 더 많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분은요, 자기는 하나님께 인내를 위해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은 인내를 주셨다 고백을 하셨어요. 여러분 중에는 분명 인내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톡 하놓고 정말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을 한번 면밀히 조사해 보면요, 하나님 돈 주세요, 애인 주세요, 승진시켜 주세요, 우리 자식 결혼하게 해주세요, 병 낫게 해주세요, 지금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걸 좀 해결 좀 해주세요, 이런 걸 많이 기도하잖아요. 이런 기도 나쁜 거 아니죠? 이런 기도 해도 되고 해야 되는 기도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들과 비교해서 인내, 그런 거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건 잘 안 하잖아요. 사실 우리의 기도를 들여다보면요, 하나님, 제가 인내할 일이 절대 없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입니다. 제 자녀를 빨리 변화시켜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빨리 돈 좀 주세요,
하나님 제 병을 빨리 좀 낫게 해주세요. 정말 지금 제가 이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든데 하나님 제가 이것 때문에 인내할 일이 좀 없게 해주세요. 빨리 좀 해결해 주십시오. 이게 우리 기도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일에 아이고 지연이 제가 나한테 인내를 달라고는 절대 기도하지 않는구나. 그럼 내가 지연이한테는 인내 안 줘야겠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정말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되어가고 또 정말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만드는 아주 예민한 불평쟁이들이 되는 겁니다. 보통 우리는 나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좀 오래오래 참아주시기를, 인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내 주변에 있는 가족들이나 사람들은 하나님이 빨리 변화시켜 주기를 원합니다. 나는 빨리 안 변할 거지만 내 옆에서 나를 힘들게 하고 짜증나게 하는 저 인간은 빨리 변화되기를 바란다는 거죠. 여러분, 이건 뭘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인내 구하지 않아서 그런 상태에 있는 나에게 인내 주시지 않으면요, 우리 성품은 완전히 망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때로 우리가 인내할 수밖에 없는 고통스러운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으로 우리가 인내를 배워가게 하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사람으로 성숙시켜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내가 기도와 금식을 하지 않아도 우리를 향한 그분의 은혜와 신실하신 사랑과 그 선하신 성품 때문에 우리가 구하지 않은 좋은 것들도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는 지혜로우시고 선하신 우리 하늘 아버지시라는 겁니다. 아멘이세요? 두 번째, 이 금식에 대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사실은요, 금식은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수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독교에 대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보면 하나님을 이 감동시켜야 한다는 종교적 부담감을 가진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한다는 종교적 부담감을 갖게 만드는 건 절대 기독교가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무당이 굿하는 거 보신 분들 계시죠? 무당이 하는 말이 뭡니까? 정성이 모자란다는 거잖아요. 야, 500만 원짜리 굿인데 좀 더 써라. 그 돈 가지고 뭐 신이 감동하겠냐? 지금 저쪽 마당에서는 1000만 원짜리 굿하고 있는데 신이 같은 값이면 쟤를 도와주지 널 도와주겠냐? 이렇게 우리의 정성을 들여 신을 감동시켜야 한다는 이 종교적인 심리를 일반 종교들은 보통 이용하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보면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혹은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힘든 일을 이렇게 주지 아니하시고 좀 편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내가 걷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한다. 그래서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도 좀 당당할 것 같고 하나님에게 뭔가 요구해도 뭔가 떳떳하게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일주일 내내 한 번도 정말 성경 쳐다보지도 않고 한 번도 기도를 하지 않다가 주일날 딱 예배당에 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주님이 말씀하시죠. 너는 고개를 들라. 그런데 고개를 못 들어요. 못 들고 계속 부끄럽고 자신을 자책하면서 주님 죄송합니다. 고개를 들라. 넌 내 딸이고 내 아들이잖아. 고개를 들어. 그래도 못 들어요. 그런데 반대로 일주일을 좀 내가 잘 살았어요. 6일 동안 맨날 내가 큐티도 안 빠지고 또 기도도 열심히 하고 살았습니다. 전도도 막 하고 그랬다는 거죠. 그럼 예배당을 마치 내 집 안방 들어오듯이 어깨에 뽕이 잔뜩 들어간 채로 자신 있게 딱 들어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란 내가 나의 행위로 하나님을 감동시켜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께 얻겠다는 겁니다.
율법주의자들은요, 이 금식마저도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수단으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절대로 저와 여러분에게 너희들 나를 감동시켜 봐라, 경쟁시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없습니다. 모든 종교는 인간이 신을 정성을 들여 감동시키는 것이 특징이라며, 기독교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감동시키는 게 기독교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 저녁에 설교한 것처럼 기독교는요, 1차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의 그 헌신과 희생을 통해 나를 좀 감동시켜 봐라 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살리기 위해 그 아들의 생명을 희생하기까지 우리에게 헌신하신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감동시키는 이야기, 이게 바로 우리가 믿는 복음이고 기독교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식은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밥까지 굶는 그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을 감동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수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금식에 대해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요, 사람들에게 인정과 칭찬을 받기 위해서 금식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구약의 성도들은요, 크게 두 가지 문제 때문에 금식을 했습니다. 하나는 자신의 죄 때문이었고요,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 것을 깨달았을 때에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내게 그토록 큰 은혜와 사랑으로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 내가 죄를 지었다 라고 하는 그 슬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노하게 만들었다는 자신의 그 죄 때문에 이게 너무너무 가슴 아프고 슬프고 하나님께 너무너무 죄송해서 이 밥을 굶는 방식으로 그 슬픔을 하나님께 보였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개인적인 삶이나 국가적으로 어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큰 고통과 슬픔 때문에 금식을 했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그 고난 앞에서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며 어떻게 언약 백성들인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주실 수 있습니까? 라며 항변하는 의미로 자신의 슬픔을 금식을 통해 표현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의 죄 때문에 혹은 삶의 고통 때문에 생기는 슬픔을 하나님께 보이는 것, 이것이 금식이었어요. 그러니까 금식은요,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내는 수단이 아니라 내 죄로 인한 슬픔과 정말 내 개인의 삶이나 국가적으로 겪는 거대한 고통에 관한 나의 슬픔을 하나님께 표현하는 행위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스캇 맥나이트라는 신학자는요, 이 구약과 신약 모든 이 그 금식을 연구한 뒤에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금식에 관한 성경의 초점은 금식을 함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득에 있지 않고 우리가 가지는 슬픔에 대해서 하나님께 반응하는 데 있다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금식은 우리가 이 그 원하는 걸 하나님께 얻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행하는 행하는 종교 행위가 아니라, 우리가 가진 이 슬픔에 대해 하나님 앞에서 그 슬픔을 표현하는, 그 슬픔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 이 바리새인들이 이런 금식을 예수님 시대에 변질을 시켜 버린 거예요. 오늘 보면 16절 한번 보실까요? 16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 말씀은요, 예수께서 지금 금식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너희는 금식을 하되 좀 슬픈 기색 보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사람들의 그 칭찬과 인정을 얻기 위해
자신의 그 슬픔을 표현하는 그런 종류의 금식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요, 보통 일주일에 2번, 이 화요일과 금요일에 금식을 했는데, 이날이 무슨 날이냐? 장날이었어요. 장날. 바리새인들은 바로 그때를 골라 성전이나 거리 한복판에 앉아 얼굴을 일부러 초췌하게 하고 금식을 하면서 나 슬프다라는 것을, 나 지금 금식한다라는 것을 온몸으로 표현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야, 저 사람은 얼마나 신앙이 깊으며 저렇게 금식하며 죄를 애통해 하는 걸까? 나랑은 정말 차원이 다른 신앙의 경지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요, 내 죄에 대한 슬픔을 하나님 앞에 표현해야 될 그 금식을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한 수단으로 변질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께서는 이런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들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너희의 슬픔을 드러내면 너희는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와, 저 사람 진짜 경건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그 인정과 칭찬이라는 그 상을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과 18절, 17절 제가 읽을 테니 18절 여러분 읽어주십시오.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무슨 말이죠? 너희는 금식할 때에는 너희들 금식할 때에는 좀 외식하는 자처럼 화장기 없이 슬픈 얼굴로 돌아다녀 가지고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사람 지금 금식하나 보다, 이렇게 좀 펴내고 돌아다니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 나의 그 슬픔을 이용해서 사람들의 그 칭찬과 인정을 얻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오히려 금식할 때는 뭐 기름 바르라는 거죠. 풀 메이크 하라는 거예요. 풀 메이크하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은밀하게 금식하라는 거예요. 물론 이 말은 뭐 사람들에게 우리는 절대로 슬픔을 표현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의미는 절대로 아닙니다. 나의 슬픔을 사람들에게 표현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하늘 아버지께 나의 슬픔을 표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의 그 슬픔을 보시고 사람들의 그 인정과 칭찬이라는 그 보상보다 훨씬 더 큰 보상으로 갚아 주실 거라는 거예요. 마지막 4번째, 이 금식에 관해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사실은요, 우리가 금식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헐적 단식 아시죠? 이 간헐적 단식이라는 게 정해진 시간 동안만 음식을 섭취하고 나머지 한 12시간 동안은 이 공복을 유지하는 식사 패턴을 통해 다이어트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먹는가 보다는 내가 언제 먹고 또 얼만큼 공복 상태를 유지하느냐, 이 다이어트 방법입니다. 예전에 한번 저희 교육자들도 이거 열풍이 불었던 때가 있었어요. 저나 뭐 이 사람 저 사람 다 이 간헐적 다이어트 해가지고 살을 많이 빼신 분들 계십니다. 우리 한상원 목사님도 많이 그때 뺐어요. 근데 좀 지나니까 또 찌더라고. 어떤 분이 간헐적 단식과 이 기독교 신앙이 말하는 금식의 차이를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이 둘의 차이는 방향성이라는 거예요. 방향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 간헐적 단식은요, 내 마음이 이미 음식 쪽으로 향해 있어요. 나는 치킨을 지금 너무 먹고 싶어. 나는 지금 피자를 너무 먹고 싶어요. 나는 지금 고기가 너무 땡겨. 그런데 다이어트를 위해서 음식으로 가는 방향을 잠깐 억지로 참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가 말하는 금식은 무엇이냐? 나는 지금 음식보다 더 맛있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음식 먹는 걸 잠깐 그만두겠다는 거예요. 음식은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그 음식이 주는 기쁨이 분명히 있지만
나에게는 그 음식보다 더 큰 만족을 주고 더 큰 쾌락을 주고 더 큰 즐거움을 주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잠시 그 음식이 주는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을 위해 음식을 중단하는 금식을 잘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대체 그 음식을 먹는 즐거움보다 나에게 더 큰 즐거움, 더 큰 쾌락, 더 큰 만족을 주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의 임재. 오늘 18절에서 예수께서 우리가 은밀히 금식할 때 우리가 정말 사람에게 받는 그 칭찬과 인정보다 훨씬 더 큰 보상을 하나님이 주신다 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이 뭐냐? 하나님의 임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께서는 음식 그거 나쁜 거다, 그러니까 참아라, 금식 좀 해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음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그 음식이 주는 즐거움과 기쁨과 만족이 있지만, 하나님의 임재는 그 음식보다 훨씬 더 큰 쾌락과 만족과 기쁨을 주기 때문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임재만 주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금식을 한번 실천해 보라 라고 지금 하나님이 우리들을 이 금식으로 초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돈을 벌었을 때, 내 자식이 잘 됐을 때, 내 사업이 형통할 때, 내가 건강하고 내 삶이 평안할 때도 나는 너무너무 감사하지만 또 평안하지만, 하나님의 임재는 그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기쁨과 만족을 주기 때문에, 그리고 나에게 설령 아무것도 없어도, 내 삶이 지금 밑바닥이 있다 할지라도, 내 삶이 지금 전혀 만족할 만한 형편이 아니어도 하나님의 임재는 그 모든 환경과 상황을 넘어서는 능력과 평안과 기쁨을 주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잠시 음식 먹는 걸 중단하고 하나님을 영적으로 믿음으로 먹고 마시는 금식을 한번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파이프 목사님은 금식을 이렇게 정의하셨어요. 한번 보시죠. 금식은 본질상 이런 고백과 같다. 아버지, 저는 비어 있지만 주님은 충만하십니다. 저는 배고프지만 주님은 하늘의 빵이십니다. 저는 목마르지만 주님은 생명의 샘이십니다. 저는 연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십니다. 저는 가난하지만 주님은 풍성하십니다. 저는 어리석지만 주님은 지혜로우십니다. 저는 깨어졌지만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저는 죽어가지만 주께서 제게 베푸시는 사랑은 생명보다 낫습니다. 이게 바로 금식을 하는 우리의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31절 32절 보실까요? 요한복음 4장 31절 32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라피어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지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나 먹을 거 있는데 라고 하신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께서 지금 제자들 몰래 옷자락 속에 자기 도시락만 몰래 숨겨두었다, 그 뜻입니까? 당연히 아니겠죠.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 나는 분명히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없지만 나는 이 상황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임재가 주는 만족과 기쁨으로 배가 부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을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4장 33절과 34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나 먹은 거 없어. 내가 몰래 먹은 거 아니야. 그런데 나는 아무것도 못 먹었지만 여전히 그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면서 그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것이 바로 음식이 주는 즐거움보다 훨씬 더 큰 만족과 기쁨을 나에게 줘. 이렇게 지금 주님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면서 느끼는 불만족 있죠? 그 불만족은 뭐냐면요, 내가 지금, 내 영혼이 지금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있다는 신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제가 좀 설명해 드릴게요. 내가 지금 내 인생을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원하는 행동을 내 마음대로 하고 있습니다. 원하던 여행도 가고요,
SNS에서 내가 보았던 정말 가고 싶었던 그 멋진 호텔에서 실제로 묵기도 합니다. 바라던 연애도 하게 되고요, 또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돈도 벌고 승진도 하고 집도 삽니다. 그런데 그 순간 이 정도면 만족하겠다 생각했는데 여전히 허전함이 있는 거예요. 그 순간 또 불만족이 생기는 거예요. 이 불만족은 뭐냐? 내 영혼은 오직 하나님의 임재로만 채워질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내 삶의 모든 것이 풍족할지라도 내 영혼이 지금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진정한 만족과 행복과 기쁨을 주는 하나님의 그 임재를 사모하고 있다는 신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 중에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저는요, 목사님, 남자친구도 여자친구도 있어서 지금 너무 행복한데요, 직장도 들어갔고요, 앞으로 제가 할 일에 대해서 생각하면 너무너무 들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노년을 보낼 돈도 좀 충분히 있고요, 몸도 나름 건강하고요, 자식들도 다 독립해가지고 잘 살고 있고, 저는 진짜 아무 걱정 없습니다. 저는 뭐 금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 지금 이런 분들 계시죠? 여러분들 표정 보니까 여러분 중에는 없는 것 같아. 아무튼 이런 분들도 금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금식은 지금 내 삶이 너무 고달프고 도무지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서 이걸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밥을 굶어서라도 좀 해결하는 수단이 아니라 이 세상이 주는 기쁨과 만족으로는 절대로 채워지지 않는 우리 영혼이 진짜로 갈망하고 우리 영혼이 진짜로 필요로 하는 하나님의 그 임재가 주는 만족과 기쁨으로 내 영혼을 채우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여러분? 여러분, 성경은요, 이 금식이 끝이 날 때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9장에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한번 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여기서 신랑은 예수님 가리키죠. 예수께서 육체적으로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에는 금식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하지만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이라고 하셨는데, 이건 예수께서 이제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육체적으로는 더 이상 그들 눈에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는 금식하게 될 거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금식은 언제 끝난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 눈으로 볼 때 우리의 금식은 끝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식은 뭐냐? 예수님의 다시 오심, 재림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이 땅에 육체로 다시 오시는 그날, 그 재림의 날에 비로소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즐거움, 가장 큰 기쁨을 주는 그 주님의 임재를 온전히 충만하게 완전하게 경험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에 우리가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면서 누리게 될 그 주님의 임재의 기쁨을 사모하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도 그 금식을 통해 주님의 그 임재가 주는 그 영원한 기쁨과 만족을 미리 조금씩 맛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내가 목마르다 그러셨죠. 예수님이 그 죽음의 순간에 물 한 모금도 마시지 않는 금식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탈수로 죽는다는 거, 이거 어마어마하게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탈수는요, 한 4, 5일 되면 다 죽는다고 그럽니다. 왜 그러냐면요, 아무리 신체가 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몸의 60% 정도가 물입니다. 특히 뇌와 이 심장은 70% 이상이 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뼈 있잖아요, 이 뼈조차도 31%가 물이래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이 체내의 수분이 1%에서 한 30% 정도 빠지잖아요. 그러면 갈증, 두통, 그리고 신경증이 생깁니다. 이건 뭐 우리 군대 간 그 남성분들은 훈련 중에 저도 이제 6월 군번이었기 때문에 좀 경험해 봤어요. 그런데 수분이 한 5% 정도 더 떨어지잖아요. 그럼 혼수 상태로 빠집니다.
땀 배출이 완전히 멈추게 돼요. 그리고 그때부터 땀 배출이 멈추면서 체온이 급상승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체온이 급상승하면서 이제 속이 서서히 익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가 불 속에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분이 7% 더 줄어들잖아요. 그럼 장기가 손상이 되고 12%가 줄어들게 되며 체온이 극도로 상승하면서 장기가 전부 다 들어가면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닷가에서 조난당한 분들 계시죠. 그 사람들이 물 떨어지면요, 너무 목마르고 미칠 것 같으니까 바닷물을 먹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 바닷물 안에 소금이 있으니까 이 삼투압 현상 때문에 수분이 다 빠져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온몸이 불타오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지옥 같은 고통을 당하면서 서서히 죽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탈수로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그 지옥 같은 고통을 느끼면서도 물 마시기를 거부하고 금식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께는 그 탈수로 인해 지옥 같은 고통을 느끼는 그 순간에도 그 물이 주는 만족과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있었는데, 그 기쁨이 뭐였냐?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임재가 주는 그 행복과 만족을 누리는 걸 보는 기쁨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 뭘 깨닫게 되냐? 금식은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께 얻어내기 위한 수단이나 내가 하나님을 감동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감동시키기 위한 수단이 아니고, 내 대신 십자가에서 금식하신 예수님의 그 공로 때문에, 그 예수님 덕분에 내가 이제 하나님의 그 임재의 샘물이 주는 그 영원한 만족과 즐거움을 얻게 되었구나, 이걸 깨닫게 해 준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 통해 사람들에게 인정과 칭찬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금식을 통해 하나님의 그 임재가 주는 천국의 기쁨과 만족을 이 땅에서부터 미리 맛보고 누리며 살아가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그 임재를 간구하는 믿음 가지고 하늘의 문을 여서서 이 찬양 올려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